올해도 벌써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좀 어떠셨습니까? 괜찮게 잘 사셨습니까? 좀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올해가 최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거고, 올해 평범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올 한 해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사실 성공을 꿈꿉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되는데, 이번에 꼭 뭔가 하나 이루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꼭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것, 업적을 이루는 것, 또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것을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인생에 대해서 한번 마음껏 논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천재적인 머리와, 그리고 네가 그동안 경험했던 산전수전 다 겪은 풍부한 그 경험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깊은 영감을 주겠다. 한번 써봐라 해서 나온 것이 이 전도서죠. 이 전도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헛되다 이 이야기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전도서가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서대학 할 때 이 전도서와 아가서를 강해를 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전부 다 우리 이야기인 겁니다. 공감하고 또 공감하고. 오늘은 이 전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누구냐? 한마디로 천재입니다. 3,000자문을 지었다. 3,000개의 명언을 발표했던 사람, 그리고 1,005편의 시를 지었다. 인문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을 일컬어서 동양에 있는 모든 현인들 중에 뛰어났다. 그 당시에 이 서양은 볼 게 없어요. 전부 다 미개인들이고 야만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세계는 동양이었거든요. 동양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이 말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게 되죠. 이 여왕이 자기 나라에 똑똑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도우리 김용옥이 같은 사람이 천지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마다하고 검은 보화를 이 낙타에 실어가지고 몇 톤 트럭 되는 것을 들고 와서 그 정도 수강료를 내고 이 솔로몬에게 배우고자 왔잖아요. 인생에 뭔가 큰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있었는데 이 답을 솔로몬에게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 말은 솔로몬의 그 지혜가 온 세계 곳곳에 자자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4장 33절 3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인문학에만 강한 게 아니고 자연과학적 지식에도 굉장히 탁월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그 돌담에서 자라난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서 논했더라. 백과사전도 없는데 그 당시에 이 식물을 깊이 관찰하는 거예요. 싹이 어떻고, 언제 싹이 트고, 언제 이 꽃이 피고, 언제 열매를 맺고, 이 특징이 뭐고, 이 백과사전을 자기가 직접 썼다는 뜻입니다. 모든 동물들을 관찰하고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을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 그러니까 인문학뿐만 아니고 자연과학 지식에서도 굉장히 탁월했던 세계적인 석학이었다.
게다가 이 솔로몬이 그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귀영화, 솔로몬만큼 이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왕가의 그 왕실하는 이 황금 덩어리들이요, 길거리 돌처럼 굴러다녔습니다. 그만큼 황금이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놀 거 다 놀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경제 논리에 빠지고 정치에 빠지고 나중에 미녀들에게 빠집니다.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만 700명, 그 다음에 첩 300명, 이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미스 유니버시아드급으로 다 채웠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몰라요. 누구시더라? 저 27번인데요. 아, 27번. 아, 그러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볼 때 남자로서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쾌락을 누려본 남자들이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죠. 신앙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에 왕 딱 되었을 때 그 산더미처럼 그 재어 있는 국정일을 보면서도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릴 만큼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가 직접 우상을 수입해 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질됐대. 실컷 두들겨 맞다가 나중에는 이제 돌아서 회개하고 와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들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얼마나 또 잘생겼습니까? 가문 좋고. 그 아버지 다윗이 미남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주 눈이 높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여인 바세바, 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미남이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고, 천재에다가 가문 좋죠.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야기만 툭 건드려도 굉장히 주옥 같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은 영감을 심어주었어. 이 전도서를 쓰게 했다. 여러분,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인생학 강의 들을 가치가 있겠습니까? 좀 들어볼 만하겠습니까? 들어봐도 좋습니다.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는 명쾌함이, 인생에 대한 명쾌함이 그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태양 아래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자기 만족과 소원을 위해서 한 가지 어떤 일을 잡고 몰두하고 있더라. 깊이 연구하고 땀 흘리고 있더라.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건지는 게 없더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평생도록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남는 것은 없고 슬픔 하나밖에 없더라. 이게 인생이더라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밤에도 잠 안 자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결론은 허무밖에 없더라. 나중에 다 지나놓고 보니까 어느 날 가슴이 쿵 하고 이만한 구멍이 뚫려버렸어요. 그거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을 꿈을 꾸죠. 꼭 성공해야 된다. 이번에 정말 한번 한 건 터뜨려 봐야 된다.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데 사람 삶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먹을 쥐고 벽을 꽉 치면서 이게 다냐고. 성경은 그런데 그게 다다,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신대 제가 다닐 때 앞에 종종 그 한강이 있거든요. 그게 나가 보면은 밤에, 시원할 때 밤에 보면은 중년의 남자들이 왔다가 막 서성거리다가 갑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서 보면 어깨를 덜썩덜썩해요. 우는 겁니다. 중년들이 와서 울고 가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실업률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걔네들이 살고 있지만 실은 청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중년 남자들입니다. 50만 넘어가면은 이제 물러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지금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자녀들에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그때에 다 물러난다고요. 나는 패배자다 하는 의식이 생깁니다. 이 중년들은 보면요, 이게 청년들은 막 좀 유별나게 하지만 중년들은 크게 소리 내어서 울지 않기 때문에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청년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남편 중년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엔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년들이 이렇게 되는 것,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99가지 화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 40대에 도전해서 성공한 부자들, 이런 책들이 있어요. 또 어떤 책이 있느냐면은 무조건 성공하는 작은 식당. 요즘 명태들 하고 나면은 거의 뭐 치킨집, 뭐 피자 가게, 식당 이런 걸 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하는 작은 식당 베스트셀러입니다. 여기서도 성공, 저기서도 성공. 근데 성공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실패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이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모든 경쟁에서 이겼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없는 그게 정답이고 그게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땅을 딛고 그때부터 광야 40년을 도는데 전부 다 그때부터 광야를 돕니다. 수르 광야, 또 그다음에 뭐 이 시내 광야, 또 신광야, 또 어떤 광야죠? 어떤 광야를 그렇게 계속 돕니다. 계속 돕니다. 그래 돌 때 여러분,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순례객들이요,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 가장 힘든 코스가 어디냐면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버스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도 끝이 없어요. 계속 한나절을 가도 사막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사막을 걷도록 합니다. 여행 간 사람들에게 그 걸음을 걸어보았던 사람들이 그때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저절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모세를 따라다녔던 그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여기를 이렇게 다녀놓으니까 우리는 성경 읽고 있는 우리로서는 얘네들이 기적도 체험하고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의 사랑도 맛봤는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느냐? 아니에요.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 이해가. 신의 광야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사막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생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은 아무리 높아도 꼭대기가 있습니다. 정상이 있습니다. 보면 정상이 있어요. 계속 걷다 보면 언젠가는 정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막은 어때요? 정상이 없습니다. 가도 끝이 없고 또 가도 한참 갔는데 가보면 그 자리에 돌아와 있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인생 같습니까? 정상을 올라가는 것이 인생 같습니까? 아니면 광야길로 통과하는 것이 인생 같습니까? 이 정상 산은요, 이 코스가 있어요. 산은 길이 있습니다. 길이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가면 저 정상까지 얼마면 도착하겠다 하는 시간 계산이 딱 나와요. 근데 사막은 그게 됩니까? 코스가 없어요. 발 닿는 곳이 그냥 자기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간 걸린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막은 돌아다니면 막막합니다. 답이 없어요.
해결점이 없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뭐 식물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가축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막이라는 것은.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인생 같습니까? 정상을 오르는 것, 그리고 사막을 지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에 꼴이 냈다 그러잖아요. 결혼에 꼴이 냈다, 마치 정상에 올라선 것처럼. 제가 아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36살에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모든 첫 태생과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신혼여행 3박 4일을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다 그럽니다. 36년 동안 첫날 밤만 기다리고 살아왔는데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간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 대강당 마룻바닥에 자면서 이불을 쥐어 뜯으면서 잤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내가 딱 그 소리 듣고, 야, 너가 와이프 만만치 않다. 요즘도 가끔 연락합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내가 왜 결혼이라는 것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라는 거 있잖아요. 험악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학생들한테 당신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담임 목사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때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 요즘은 그냥 담임만 되면 된다. 하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의 이 삶이 어떤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 때 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제 동기들을 많이 만났어요. 40대 초반 아니면 중반에 담임 나간 친구들을 다 만났어요. 여러 명 만났습니다. 오는데 전부 다 웬 할아버지들이 오는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예. 전부 다 할아버지들, 폭삭 늙어가지고 늙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서 다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됐냐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너도 담임 한번 돼봐라 임마,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우리 흐목사님도 계시지만 이 담임 생활이 이게 정상에 있는 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것 같습니까?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외로운 길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따라가지만 실은 가보면은 사막길, 황량한 길입니다. 고독한 길이라고요. 여러분, 신방 가보면은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거든.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진짜 태의 문이 열렸어요. 애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죠. 얼마나 이쁩니까? 조금 더 커보십시오. 이제부터 자식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광야길인 것 같습니까?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까? 자식 딱 태어나면요, 그때부터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둘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들 다 이해하잖아요. 끝까지 끊임없이 부모들을 뜯어먹는 존재들이 자식입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고맙다고 소리도 안 하고 끝까지 뜯어갑니다. 이게 자식입니다. 이 자식 농사,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정상에 오르는 겁니까? 밑도 끝도 없는 광야길이에요. 직장 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직장 얻었어요.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근심과 슬픔뿐이라. 하나 해결해놓고 나면 또 하나가 생겨요. 또 그거 하나 해놓고 나면은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양반입니다. 하나가 생기면은 또 하나를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힘을 비축할 시간이 있잖아요. 재충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하면 다시 만나서 막으면 돼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고 이게 다발로 터져버립니다. 연타로 터져버립니다. 올해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 일이 한두 군데도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다,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까지 합치면은 제가 지금 3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이 간접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수백 수천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간접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인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인생이 뭘까? 왜? 손양한 목사 이 집안에 하도 기이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다른 가정도 그런가 싶어서 제가 유심히 그 가정을 살펴보는 습성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그 습관이 이어져 오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떤가.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보아온 것 중에서 하나 결론이 생겼어요.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게 뭐냐? 별다른 인생 없다. 다 똑같아요. 저 집 부러워하잖아요. 들어가 보십시오. 치명적인 약점 두세 개씩 다 튀어나옵니다.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그 사람의 실체를 다 알고 나서 그럼 너하고 그 사람하고 인생 한번 바꿔볼래? No! 절대 안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공평하다. 어떤 놈들은 잘 되고 어떤 놈들은 못 되고 불공평하다. 아닙니다. 진짜로 알고 보면 인생이요 다 공평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수천 가정을 제가 신방하고 돌아다닌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진짜 알고 보면은 공평한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좀 덜 분노했을 텐데, 내가 이 사실을 좀 일찍 더 깨달았다면은 내가 실패자라는 그런 딱지는 내 스스로 붙이고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 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그 인생이 그렇다는데 우리 보고 그러면 뭐 어쩌라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전도서를 읽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뭡니까? 청년의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할배 할머니가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하루 빨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이것이 솔로몬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루도 객기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이성적이라서 제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져보고 싶은데도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되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논리적인 어떤 그 성격이라서 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좀 가져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잘 안 가져지대요. 이런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더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실컷 두드려 맞으면요, 실컷 맞으면 논리가 딱 사라져버립니다. 멍해집니다.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손발 들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객기 부리지 말고 하루라도 더 빨리,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섬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나홀로 사막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가 지은 것은 다 모래 위에 지은 모래성밖에 안 돼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우리 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내 곁에 서신 그 주님, 그분만 나랑 영원히 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다른 인생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고 어서 방향전향을 해서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들기 전에, 조금 더 젊었을 때 이 투자를 우리 주님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어차피 나홀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아직 힘도 있습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시간이라는 파도 속에 견뎌낼 수 있는 이 세상에 아름다움은 없어요. 그 시간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강함도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목매달지 말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청년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겨우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주 앞에 나오지 말고 좀 일찍 나오너라 하는 것이 성경 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의 주인, 그분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올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독을 이기고 허물을 이기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게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의 땀을 흘려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눈물이요 허무라는 사실, 우리가 빨리 직시하고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일에 집착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영원하신 분, 이분을에게 우리 방향 전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